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또한 뒤에 있는 분들과 함께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시편 1편에 있는 이 말씀이 우리 광남 가족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므로 매일의 삶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한 사람뿐만 아니라 한 민족을 구원하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함께 드리는 우리 교회학교 우리 친구들도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바로 에스더입니다. 오늘 에스더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순종을 통해, 그의 결단을 통해 한 사람뿐만 아니라 한 민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에스더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오늘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수백 년 전 한 사람의 불순종을 통해 지금 한 사람이 그리고 한 민족이 멸절할 수 있는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빠져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떠한 사람이 불순종하여 이렇게 한 사람뿐만 아니라 한 민족이 소멸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일까요? 수백 년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바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의 불순종이었습니다. 자, 교회학교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죠? 다윗. 용감합니다. 그래요. 그래요. 다윗은 2대 왕입니다. 1대 왕은 사울 왕입니다. 이 사울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은 후 승승장구하는 날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자신이 드러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 대신 신하들의 이야기 또한 자신들의 눈앞에 놓여있는 그 상황에 급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느 때와 다름없이 자신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 또한 정복 전쟁을 하기 위해 아말렉과 전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앞서 먼저 사울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되어질 때 아말렉 왕뿐만 아니라 아말렉의 민족 그리고 아말렉의 모든 짐승까지도 다 죽이라, 멸절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아말렉의 좋은 것을 보고 그만 그의 마음이 빼앗겨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그를 꾸짖었을 때 그는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께 제사드리기 위해 좋은 것을 따로 두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불순종한 그 결과가 바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그 결과가 수백 년이 흐른 지금 이 모르드게의 지파가 어느 지파인지 아십니까? 바로 사울왕의 지파입니다. 이 베냐민 지파, 이 모르드게가 지금 이 아말렉의 후손, 아각의 후손인
하만에 의해 그 죄의, 불순종의 죄의 대가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이 이 세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성도님들에게, 또는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수많은 영적 전쟁을 치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러한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피곤하다라고 해서, 또한 어쩔 수 없다라고 해서 그 영적 전쟁을 회피하거나 또한 뒤로 물러서게 되면 그 결과가 우리 때, 아니면 우리의 후손 대대로 그 영적 전쟁의 실패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이 에스더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역시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수많은 영적 전쟁을 치르고 계실 줄 압니다. 그런데 적어도 오늘 이 예배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드리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만나게 되어지는 모든 영적 전쟁에서 회피하거나 뒤로 물러서는 게 아니라 그 영적 전쟁에서 맞서 싸워 승리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의 칼을, 우리의 묻어져 있는 기도의 칼을 빼어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딘가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기도의 칼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기도를 통해 그 묻어져 있는 칼들을 닦을 뿐만 아니라 갈아서 언제든지 이 영적 권세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파고들 때 그것들을 꺼내들어 싸워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 이스라엘의 민족이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가 되어 먼 타지로 끌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의 나라가 바뀌어지는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물론 1차 귀환이 있었지만 아직 수많은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1대, 2대, 2.5세대들이 흙으로 돌아간 다음 이제 3세대들이 페르시아, 수상궁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대도 아닙니다. 2대도 아닙니다. 이제 2.5세대 그리고 3세대가 살아가고 있는 민족에게 언어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민족성과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얼마만큼 남아 있었을까요? 뿐만 아닙니다. 이 당시 페르시아 시대에는 포로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뛰어난 지혜와 기능이 있다라고 한다면, 기술이 있다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그 사람을 페르시아의 시민으로 삼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관리로도 임명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해주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탕평 정책처럼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페르시아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이상 이 페르시아가 원수의 나라가 아니라 고마운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지금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페르시아의 총리였던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 모르드게를 미워한 나머지 한 민족을 몰살하겠다는 하만이 계획을 삼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돈으로 환산을 하면
무려 1조 원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돈을 왕에게 바치고 이스라엘 민족을 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게 되어질까요? 오늘 두 사람의 반응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11개월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아닥사스다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넓다 할지라도 한 달 아니면 이 왕의 조서가 곳곳에 붙여지게 될 것입니다. 11개월이 아닌 그 전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어느 나라에도 살아가지 못할 정도로 불안과 걱정 가운데 떨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서는 가장 먼저 왕궁의 문을 지키고 있었던 모르드게가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허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한 사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인 모르드게가 취한 행동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모르드게는 두 가지 행동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옷을 찢었고 두 번째로는 베옷을 입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옷을 찢다라는 것은 특별히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을 잃어버렸을 때 그의 옷을 찢고 슬퍼하였다라고 기록하였고, 욥이 환난을 당하였을 때 너무나도 슬픈 나머지 그의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베옷은 언제 입었을까요? 베옷은 민족이나 또한 한 개인이 너무나도 극심한 어려움과 슬픔 가운데 당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시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심정을 표현할 때 베옷을 입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르드게는 이렇게 행동을 하였는데 도대체 어떠한 일이 그에게 계속해서 펼쳐져 나가게 되어질까요?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계속해서 펼쳐지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영적 전쟁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손 대대로 흘러가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참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 믿음의 선배, 우리 부모들이 먼저 영적으로 바로서 매일, 매주, 매달 도전해오는 공중권세 잡은 자의 시험과 또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죄의 고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모르드게는 자신에게 펼쳐진 이 사건이 단순한 개인의 복수가 아니라 영적 공격임을 깨달았을 때 그는 자기의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온 백성들이 보게 되어지는 성 중앙에서, 성문에 안에서 기도하였음을 그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무서운 영적 공격을 받았을 때 모르드게의 심정 어떠하였을까요? 어제 돌잔치를 다녀왔는데 어느 권사님께서 차 안에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살기 위해서 교회에 다녔다고. 왜요? 자신의 삶의 자리 가운데 닥친 여러 문제, 어려움들이 자신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왜요? 그때는 너무나도 외롭고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 하고 부르짖는 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많이 있었겠지만 저는 두 사람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바로 지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던 백부장과 이제 앞으로 살펴볼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백부장은 지난 수요 예배 때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기 때문에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은 유튜브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이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은 무엇보다도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만나야만 그의 병을 고침받을 수 있다라는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절박함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 절박함은 야이로의 집을 향해 급히 가시는 예수님의 발걸음도 멈추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향해 예수님은 이 여인이 병을 앓은 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였던 소리, 사랑하는 딸아 부르시며 그 여인의 병이 고쳐졌음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어떠한 절박감이 있으십니까? 세상의 물질과 건강에 대한 절박함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영적인 갈급함에 대한 절박함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십시오. 그렇다면 부르짖으십시오. 묻어져 있는 기도의 검을 다시금 단련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구하는 이에게 꾸짖지 않으시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학교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에 대해 친구와의 관계에 있어서 또한 취업과 입시의 문제로 인해 어려운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을 향해 꾸짖지 않으시고 여러분들 향해 부어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들 앞에 있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 그 절박함들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참석하신 모든 광남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있게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말씀을 살펴보면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이제 조서를 보고 자신의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게 된 유대인들조차도 함께 성 안으로 모여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 무엇을 깨달으실 수 있으십니까? 단지 죽음 앞에 놓여있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인 그 외적인 모습만 보여지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영적인 눈을 뜨고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 죽어있는 영적인 모습들이 회복되어져 있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영적인 야성이 살아난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아, 우리가 착각하고 살았구나. 우리가 보이는 것 함몰되어 살아왔고 또한 우리 눈에 보이는 그것에 우리가 좋아하며 속고 살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사람, 그렇게 두세 사람, 그리고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베옷을 입고 울부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셨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개벽하시거나 또한 전쟁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홍해가 다시금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누구입니까?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어떠한 지혜를 주셨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때를 위해
준비하신 한 사람, 또 다른 한 사람인 에스더의 마음을 움직이게끔 하는 지혜를 이 모르드게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이냐면 30일 동안 그의 남편을 보지 못하였다라는 문제입니다. 왕이 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왕의 뜰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은 왕을 암살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왕이 규를 내밀지 않으면, 왕이 지팡이를 내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왕비가 되었건 그 누가 되었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왕비는 누구보다도 이 아닥사스다의 왕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역사의 기록을 살펴보면 이 아닥사스다 왕은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왕후 와스디 역시도 폐위시켰겠죠. 뿐만 아닙니다. 또한 역사를 살펴보면 그리스와 전쟁을 할 때 배에 올라탔는데 하도 파도가 잔잔해지지 않으니까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해 반나절 동안 그가 가지고 있는 채찍을 가지고 바다를 때렸다고 합니다. 얼마나 무모한 행동을 하는 사람입니까? 자기의 감정을 컨트롤할 수 없는 이 아닥사스 왕에게 나아간다는 것은 죽음을 자초하는 일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누구입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그녀였지만, 그리고 그 당시에 최고의 강국이었던 페르시아의 왕후였지만,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 결단의 마음이 1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16절을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선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어떻게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성공하면 안주하고 싶어하고 그것을 지키는데 한달복걸합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어떻게 하죠? 모르드게의 충고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게 아니라 마음에 새기고 민족의 위기 앞에 함께 서겠다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 우리가 점검해야 할 우리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을 왜 나에게 주셨는지 깨닫지 못한다면, 망각하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여러분, 한번 북한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북한에는 우리보다도 못난 사람들만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뛰어난 지혜자, 똑똑한 사람이 없는 것일까요? 아니면 잘못된 지도자를 만나고 운이 없어 그 땅에 태어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 성경을 제대로 보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축복 주신 그 이유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고, 왜 나의 가정과 나의 사업체에 보내셔서 나를 쓰셨는지를 우리가 돌아보게 되어질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말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없는 기회를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축복에 담긴 은혜를 우리가 나누게 되어질 때, 그때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삶의 자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복을 물론 저 역시도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분명한 한 가지의 목적은 있습니다.
그 복이 나만을 위한 것이면 그 복은 결국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옆에 가족과 이웃과 나라를 살릴 수 있는 힘, 능력이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신앙에 대해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신앙이란 한마디로 새로운 본능이다 라고 말입니다. 새로운 본능을 발휘해서 옛 본능을 누르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본능이 여러분 안에 꿈틀거리고 계십니까? 역동하고 계십니까? 이 사실에 대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역사하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새로운 본능이 움직인다, 역동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군 형무소에서 두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은 군부대에서 자신의 동료들을 이렇게 사살한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은 월남 전쟁 때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게 되어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형 선고를 언고받고 하루하루 두려움 가운데 이 두 사람이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한 사람은 죽기 전에 내가 이것만큼은 꼭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죽기 전에 고기라도 원 없이 먹고 죽어야겠다라고 생각하여서 자신의 시체를 병원에 기부하고 그 기부한 돈을 가지고 주방장에게 이야기를 해서 자기가 죽기 전까지 고기 반찬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그 고기 반찬을 먹노라니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몸을 씹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아 더 이상 고기를 쳐다보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또한 사형수는 역시나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가 어느 날 어느 교회에서 위문 예배를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찬양 소리와 또한 자신의 마음을 감동하는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고 그는 결단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무슨 결단이었냐면 자신의 전 재산을 헌금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감옥에 있는 사람, 사형수에게 누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사형수에게 누가 돈을 넣어줄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영치금을 말입니다. 그런데 그 수중에 있었던 전 재산인 15,000원을 헌금하였다고 합니다. 이 헌금을 받아든 담임 목사님께서는 마침 그 교회가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하는 그때 그 돈을 가지고 강대상을 사는 데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첫 예배 때 그곳에서 이 강대상이 어떠한 강대상인지 아시냐며 이 강대상은 한 죽음을 앞둔 사형수가 자신의 전 재산을 드린 예물입니다라고 말씀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예물을, 그 이야기를 들었던 모든 성도님들이 감동이 되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가 법무부까지도 들어가게 되어서 그 사람의 행적을 다시 한번 검토한 다음 모범수, 이 사람은 더 이상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 같다. 이 형무소에서도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판단하여서 사형수에서
무기징역으로 바꾸어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사형수의 모습이 마치 인생의 축소판 같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겠다라고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살겠다라고 하면서 사는 것은 마치 제사를 먹는 자의 삶의 모습과 같지 않을까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 그 안에 새로운 본능이 없는 사람입니다. 새로운 본능을 가진 이는 계속해서 그 마음 가운데 새로운 본능이 움직이기에, 역동하기에 자신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변을 돌아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광남의 가족 여러분, 에스더, 그녀는 왜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결단을 하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누가복음 16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본능이 그녀의 마음 가운데 솟구쳐 올랐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은 다른 게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는 천지기의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주인의 것을 가지고 낭비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 참 멋있는 인생이 아닐까요? 에스더가 그렇게 낭비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께 쓰신 드라마에서 반전의 이야기를 만들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광남의 가족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쁨의 인생을 살아내므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그냥 나만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그냥 뻔한 인생이 아니라 반전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멋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